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좌우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앞뒤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말씀 나훔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나훔 말씀을 큐티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어서 조금은 이렇게 이것들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저도 어렵기 때문에, 이 선지서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나훔, 이름부터 어렵죠. 나훔 이 말씀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7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칠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에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지라. 아멘. 예, 오늘 능동적 기도와 수동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도시예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이 있죠. 그 니느웨예요. 그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우리가 수요예배 때 잠깐 살펴봤지만 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 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끝내 이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게 아수르를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어떤 말씀하시냐면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나중에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 주시려고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니까 아수르는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서가 사실 이거에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가 뭐 에돔도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예레미야에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하겠다. 항상 이 말씀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하시겠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이 민족들을 결국 다 벌하실 거라는 사실 굉장히 결과론적, 어떻게 보면 권성징악과 같은 그런 말씀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 나왔다는 건 일단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거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이게 기도의 수동성과 능동성이에요. 수동성은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긴 하지만 결국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셔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기도의 능동성은 뭐냐면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응답받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말년에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게 됐다. 병에 걸리죠. 그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 너 이제 죽을 거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서윤이 하나님이 28살에 결혼한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거면 오늘부터 서윤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 편히 놀 수 있겠죠. 그렇죠? 28에 나는 결혼한다. 우리 보경이 이번에 그 간호사 시험 무조건 합격된다. 우리 보경이가 이제 간호사 그 시험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 수석으로 합격한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예언적 선포가 있다면 오늘부터 보경이가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합격한다니까. 그 음성이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귀해요. 그쵸? 근데 반대로 이거는 누구도 예화를 들 수 없으니까 저를 예화로, 만약에 윤삼열 너 이제 오늘 밤에 죽는다. 하나님이 만약에 영준이가 기도 중에 자기가 들었대. 음성을 들어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밤에 죽는데요. 그럼 일단 저는 야 이 사단을 물러가라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좋게 받아들이는데요. 좀 부정적인 거, 믿어지지 않는 거, 내 삶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린 굉장히 저항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신뢰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게 되었다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히스기야 같은 경우면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수동적 기도가 있고요, 능동적 기도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능동적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당장 나라를 보니까 이거 이랬다가는 자기가 왕인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지금 산당들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가득하고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조금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조금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여기서 자기가 끝나버리면 다시 이 나라가 타락하겠다. 그리고 아수르에 완전히 끝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기도하러 그 성전 벽을 향하여 낯을 돌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15년 동안 살려주겠다.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응답을 받고 실제로 15년을 살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개혁을 완성짓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과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할렐루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대충 하거나 그런 거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해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도를 딱 마치고 믿음으로 이 자리를 나간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회에서 생활하고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해요. 학교 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직장 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철야하지 않아요. 금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고 이제는 나가서 기도하기보다 일하고 우리의 삶을 살죠. 때로는 또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긴 하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수동적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 수동적 기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좀 덜 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저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기도는 아니에요. 어쩌면 설거지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인 기도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죠. 그냥 길을 가다가도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수동적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수동적 기도는 어떤 걸 기반했을 때 우리 안에 이 수동적 기도가 자리를 잡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거고 결국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귀결될 거야,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요, 때로는 이 수동적 기도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 안 해도요,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안심이 돼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수동적 기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꼭 기도원 가지 않아도 돼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옆 사람 머리끄댕이 붙잡고 이러지 않으셔도 충만함을 얻고 돌아간다고요. 꼭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이러지 않아도요, 오늘 예배를 다 끝나고 다 가시면서도요,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요. 충만함이 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나의 수동적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적극적, 아주 능동적 기도의 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 아이가 병에 걸렸거나 우리 뭐 부모님이 또 혹 우리 성도들 중에 아주 큰 어떤 급한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긴급 중보기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우리 준혁이가 이제 어깨 수술을 해서 제가 소그룹 리더십 방에 우리 준혁이가 이제 수술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댓글을 달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딱 나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사진이 한 장 올라왔죠. 핑크빛 환자복을 입은, 예, 평온해 보이는. 다음 날 가니까 아직 그 전신 마취가 덜 깼더라고요. 보니까 애가 눈동자가 약간 풀려져 있더라고요. 예. 저도 간절하게 기도했고 같이 아마 다들 기도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급하고 아주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죠. 그때는 제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고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능동적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살면서 그래봤던 기억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가 능동적 기도를 나에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바라신다고요? 능동적
기도의 모습을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위기의 순간에는요, 능동적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참 어렵습니까? 평안합니까?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간절하다고 느끼는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수동적 기도가 아니라 능동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지금 능동적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계속해서 수동적 기도로 있는 거예요. 반대로 거의 뭐 직장도 때려치고 관계도 때려치고 뭐 여가도 때려치고 그냥 무조건 기도원 가고 교회 가고 뭐 어디 가고 저기 가고 그냥 살림도 집어치우고 뭐 자식 키우는 것도 집어치우고 뭐 다 집어치우고 나는 항상 이런 긴급한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 기도에만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 또한 광신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능동적 상황과 수동적 상황을 적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흥회가 1차, 2차 부흥회가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참 기도해야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두로가 잡혀가는 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물론 우리랑 먼 나라 이야기가 그러니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정말 이 평화와 어떤 이 세계화의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과서에서만 봤던 다시 신민족주의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우리 주변 보세요. 왼쪽 돌리면 일본, 오른쪽 돌리면 중국, 위에 보면 북한, 러시아, 밑에는 또 지금 대만이라는 아주 이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말 그런 나라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수동적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능동적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오늘 이 나홈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거다. 여러분 능동적 기도든 수동적 기도든 이 두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 기도의 시간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능동적 기도와 똑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어쩌면 각자 다 상황과 입장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그런 개인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수동적, 능동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적재적소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민족 또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지금 보니까 1월 1일부터요 40일 금식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는데 저도 그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깨어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러니까 부흥하고 이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원하시면 40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가 능동적 기도든 수동적 기도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냥 하루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죄를 짓고 이스라엘의 그 벌을 위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간절히 기도했죠. 멸망의 때 앞에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또 평화의 시절에는 그들은 수동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능동적 기도와 수동적 기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그 계획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철저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금요 성령 집회도 또 뭐 저녁 기도회, 부흥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러지 못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수동적 기도든 능동적 기도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하시다가도 기도하셔도 되고요.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으면 자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한마디에 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그 사람의 하나님이나 오늘 바쁜 중에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삶이 너무나 녹록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전에 그냥 간신히 하나님, 그냥 큐티책을 그냥 펴놓고 1초 만에 바로 덮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일하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면 능동적 기도여도 수동적 기도여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시작. 아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